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오늘 기도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성경 주석가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근현대사를 통틀어 1785년 2월 15일 프랑스의 루이 알렉상드르 베르티에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교황 비오 6세를 감옥에 가둔 일만큼 인상적인 사건은 없었다. 프랑스의 교회를 무너뜨리던 혁명 세력이 눈에 거슬렸던 교황은 혁명을 비난하고 반대 세력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로마를 정복한 프랑스 군대는 교황의 세속적 권위를 무너뜨렸고, 교황은 죄수 신분으로 이곳저곳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비오 6세는 1799년 발랑스의 어느 성체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바티칸의 권위는 1929년이 되어서야 회복됐다. 성경 주석가들은 교황의 투옥이 1260년간 이어진 교황권의 종말이라고 해석하며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니엘서에는 임봉된 시간에 관한 예언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2300주야이며 다른 하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다. 이것이 풀렸고 이후로 범상한 시간,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는 끝났고, 종말의 시간, 그리스어로 에스카톤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듯 엄숙한 시기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자각했다. 저는 어릴 적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 가운데 이 4가지 동물에 대한 예언은 어린 저의 마음에 호기심과 궁금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역사적인 예언 성취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죠. 2300주야와 1260일과 같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어쩌면 다니엘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함께하는 교황권의 종말과 부활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봤을 때
성경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명히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설교자들은 때에 관한 예언들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우주적 징조의 성취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각만큼 빨리 오시지 않았다. 마지막 때는 2세기 이상 지연되고 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늦어질수록 기다리는 이들은 지치고 잠에 빠져든다. 그러나 비유에서는 신랑이 늦게나마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고 전한다. 만일 영광의 날이 200년 전에도 임박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가까운 일이 된 것이다. 그 당시에 재림시자들이 품었던 기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뜨겁게 열광해야 하는 것이다. 그날이 늦어진다고 해서 복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무뎌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재림의 때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기도력에서 언급하였듯 벌써 마지막 때라고 한 지 200년 가까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100년 남짓한 삶을 살고 있죠. 어쩌면 평생을 기다려도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 실망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분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아, 아마 너가 군대 갈 때쯤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까?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군에 다녀온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왜 안 오시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 임박하였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지체되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 때임을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 우리 때문에 주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재림은 늘 가깝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100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1초 후 자연재해와 같은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닐까요? 주의 날이 이렇게 나의 삶에 가까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목사님의 이 말씀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을 앞당기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 천사의 기별이 퍼져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대회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는 한석희, 전은경 선교사 부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몽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파발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1000명 선교사 분원장으로 수고하는 아바 목사님과 일기 선교사 30명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